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맞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또한 예배하며 주를 의지하는 그런 귀한 예배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를 초월하여서 또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깨달으며 지혜를 얻으며 능을 얻으며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를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몸된 교회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성전 건축 중에 있는 이 모든 여정을 주님께 또한 의탁하며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선하게 진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현장에 가보았을 때에 높은 곳에 정말 노동자 우리 동역자들 같이 일하면서 위험한 상황 참 저기서 떨어진다면 참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높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한 걸음씩 그 공사가 순항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건축의 비용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또 드리며 기쁨으로 맡기며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가정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선하게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추석 이후에 또 군선교에 집중하고자 같이 그렇게 마음을 쏟고 모읍니다. 하나님 선하게 지혜를 더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들로 또 많은 장병들에게 그렇게 은혜의 복음 선물을 하며 사형리를 보내어주며 또 복음 편지를 선물하며 그들의 마음이 열리며 또 그 돕는 목회자들을 또 힘을 북돋아 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필요한 은혜의 말씀들로 먹이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을 이어가면서 17절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교독하시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명을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정말 귀한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예술, 드림의 예배.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사실 시간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간의 예술이라는 것이 이 표현에서 좀 낯설지만 제가 너무나 종종 자주 그렇게 이 표현을 써면서 사실 목회를 해왔습니다. 청년의 때에, 청소년의 때에 그 아이들을 목양하면서 얼마나 그 시간이 중요한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 지금 죽으러 가요. 이 한 문장 남기고 막 두절된 상황. 막 그럴 때 그 애 찾느라고, 아이고, 얘 정말 뛰어내릴까봐. 그때 보면은 그 시간의 초를 얼마나 다투는지, 또 어떤 아이가 음란한 삶에 빠져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애를 수소문해 보니까 지금 세상에 채팅방에서 만난 어떤 10살도 넘는 인생의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저기 어디 모텔방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 잡아 끌어올 때의 그 초를 다투는 상황들. 자, 그때 그 제 마음에 그 벌렁벌렁 하던 것을 도대체 누가 알까? 그때 그걸 누가 알까? 참,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때를 놓치면 그 아이는 얼마나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긴급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 그들을 돕는 그 마음 속에서 이 시간을 잘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가 죄에 넘어지기 전에, 그가 큰 시험에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어려운 선택을 하기 전에 그들을 만나고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주님 분별과 민첩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명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드림의 예배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제 사실 저녁의 예배와도 이어지는 맥이 있는데, 드림의 예배. 드리지 않고서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드림과 희생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는 참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판단의 시간이 아닙니다.
저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유머러스하네. 오늘은 조금 밋밋하네. 뭐 이 정도가 사실은 예배는 아닐 거예요. 나를 드림의 시간, 나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시간. 그러니까 주님과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목회자들과 성도 앞에서 겸손을 이룬다면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나를 추스르고 주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참 드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드린다란 것은 단지 지금 뭐 건축을 진행한 중에 물질만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애통의 눈물, 그리고 말씀의 선포, 자기 부인의 희생,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열매를 맺겠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눈물이 정말 죄지어서 매맞고 흘리는 눈물 말고요. 누군가를 정말 돕기 위해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그 눈물 진짜 복되거든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터져서 하염없이 눈물 흘려보시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 눈물이 정말 그 인생을 회복시키거든요.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희생의 삶들, 이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에베소의 밀레도에서의 그 고별 설교, 참 위대한 설교인데요. 내일까지 살펴볼 텐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거기서 그 장로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 우리가 또 현대교에 쓴 그 장로의 또 근본이 되기도 하죠. 배가 밀레도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그곳에서 직선 거리로 약 50km 떨어진 에베소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청하죠. 그러니 그 형제들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또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고 또 근신케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서 그 먼 거리를 초대하여서 부르고 그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이들은 교회에서 감독자들이라고도 지칭된 사람들이죠. 이제 28절의 설교에도 등장하거든요. 교회 내에서 또 행정적인 일은 물론이거니와 목회적인 임무까지 수행하였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은 본인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또 장로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제가 종종 믿음의 어떤 형제들, 집사님께 이런 말씀 드려요. 집사님, 10년 뒤, 20년 뒤에 장로님 되신 것처럼 지금부터 신앙생활 해보셔요. 그러니까 앞을 보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돕고 귀히 세워야 될 그런 귀한 인물들이구나라는 것을 지금부터 알고 신앙생활 해보셔요. 여기 계신 청년들 사실은 금방 아니겠어요? 단연컨대 여러분 금방 집사님들 되세요. 금방 결혼하시고 집사님들도 되시고 또 시간 지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귀한 또 장로들로도 세우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상황 중에서 꿈을 꾸시면서 내가 먼저 그런 마음으로 이 귀한 때를 먼저 보낼 때 뭘 준비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세 가지를 점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세 가지 배우고 기도하시죠.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바울은 드림의 예배가 되게 한 자신의 선교 여행의 세 가지를 소개해요. 그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자세,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또한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장차 로마로도 나아갑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 가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겸손과 사랑의 눈물입니다. 겸손과 사랑의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겸손을 잃어버린 교회, 겸손을 잃어버린 목회, 겸손을 잃어버린 전도와 선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상처를 남겨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다수가 모이는 것, 큰 비용을 일으켜내서 선교 많이 하는 것, 우리도 지금 10월부터 이제 한 사람당 군 장병들에게 3,000원씩만 쓴다 해도 지금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명이면 6천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실 부족해서 후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작년에도 장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후원 들어와서 그렇게 나눠드릴 수 있었죠. 올해도 그럴 줄로도 믿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그것들 잘한다는 것이 이번에도 2만 명에게 그걸 보냈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정말 사랑할 만한 겸손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그런 모든 시간들은 사실 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의 눈물의 기도, 인내, 예배, 간구로 나아갈 수도 있죠. 사랑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이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죠. 그래 어떤 성도님 가정에 신방 갔더니 어느 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봤다가 그 말씀에 막 마음이 솟구쳐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겸손이 임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애통으로 다가와서 그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내가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겸손한 마음, 그 사랑의 눈물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봅시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정말 나를 때리고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는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니까. 그리고 늘 다른 도시를 가서도 또 회당에 들어가서 또 박해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겸손으로 날마다 무장하려고 기도했을까. 주님, 제가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나에게 그들을 향한 눈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용서와 또 하나님을 맡겨드리는 중보의 기도처럼 얼마나 그 겸손을 다해서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겸손과 사랑의 눈물이 저에게 우리에게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담대하고 분명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목회자만의 일일까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말씀 나눔의 현장 중에 성도님들 얼마나 뜨겁게 말씀 잘 전하시는지, 사실은 제가 부담 느끼지 말라고 말씀 나눔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전하는 설교와 사실은 뭐가 그렇게 크게 다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물론 제가 그분들의 말씀들을 다 감수하고 올라가고 있으시지만 그때 중요한 게 뭔 줄 아셔요? 그때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분명한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강단 위에서만일까요? 언젠가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 전할 때, 언젠가 직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선후배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그 말씀 전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담대하기만 하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기도해요. 분명한 복음의 지혜, 교리가 그 마음 가운데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말씀은 성도의 마음에 회개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사실 제 어깨도 좀 무거워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만한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로 주님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한편의 설교도 사도행전 20장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드리고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분명한 말씀은 듣는 이에게 성도의 마음의 회개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정말 귀한 것 회복의 시간은 말씀이네요. 회복의 시간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것이 참 복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또 듣는 귀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 영혼들을 초대하고 이끌고 인도함에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항상 그렇게 말씀 증거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바울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때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방 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에 꼭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 말씀이 그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그래 어떤 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그 가정에 오늘 못 오게 됐더랍니다. 그러면 얼른 제가 그분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적습니다. 반드시 저는 말씀을 적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말씀들.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편지 드리니 받으시고 힘을 얻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편지를 꼭 전달해 드리고 오죠. 하나님 담대하고 분명한 말씀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희생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바울은 바울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면 바울의 3차 여행하면 항상 지도가 되게 복잡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3차 여행이 끝난 뒤에 로마로 가는 여정으로서 그 지도가 이어지다가 이제 뚝 끊겨버리기 때문이죠. 또 어떤 연구자들은 그것을 4차 여행이라고 따로 빼기도 해요. 3차 여행은 그렇게 끝내고 다시 로마로 가던 여정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봐야 한다. 아니다. 3차 선교 여행이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가 로마로 가고 더 이상은 사실 지도가 이어지지 못하죠. 사실 성령께서 그를 지도하셨고 본인도 아마 알았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한 예언해 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로마로 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그것을 알고서 또한 나아갑니다. 자기 부인의 희생. 그러니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 속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귀 쓰신 사람들은 보통 구약에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냥 데려가 버리시고 또 모세 같은 경우도 느보산에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의 무덤까지 숨기시죠. 그런데 어제도 설교했지만 사사기의 수많은 사사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 부인을 못해서 다시금 나라를 우상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고 또 그냥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잃어버리고 처첩을 많이 두고 부유해지는 그런 권력자가 되었다가 흐지부지 나라를 다시금 어지럽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 너무나 세게 미래를 예언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야, 너는 나중에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두 팔을 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야. 너희 제자들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이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절대로 한눈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너의 마지막에 로마에게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음성 들었다면 이 삶을 어떻게 추스리시겠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야. 야, 그 말을 들었다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전쟁일 것이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나를 다 내려놓고서 전제와 같이 삶을 드리려고 무던히 애쓰게 되지 않을까. 자기 부인의 희생이 없으면 교회는 결말이 비참해요. 시작은 좋지만 자기 부인이 없으면 과정에 추잡함이 낍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결말이 안 좋습니다. 그래, 남녀 청춘이 연애 시작할 때는 좋지만 자기 부인이 없으면 결혼 뒤가 피곤해지죠.
결혼해 보십시오. 그렇게 애틋합니까? 아니요. 결혼한 뒤에는 그렇다고 제 처가 지금 제게 애틋하지 않다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생존입니다. 그때는 서로를 보듬고 가정을 이끌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에 때가 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은혜로 시작하고 주님 영광 경험했다가 그 영광이 금방 사라지게 되면서 내가 취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길로 바울을 인도하신 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또한 이제 로마로도 나아가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고초를 많이 겪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거기서 그 사명이요 엄청난 단어로 쓰인 게 아니라니까요. 집사님이란 뜻의 디아코니아예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사명이라니까요. 영어로 디콘의 어원이 됐던 그 디아코니아, 직무, 내가 받은 그 직무,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며 로마로 갔다가 사실은 순교당하죠. 제가 일전에 그렇게 그 지역으로 갔을 때에 한번 그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교했다라는 그런 돌이 있고 거기에 딱 도끼 자국이 딱 하나 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그 도끼가 자국을 남겼다는 그런, 그것이 그 현장에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얼마나 귀한 그 주의 사자가 신약 성경 13권을 썼던, 그리고 수많은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세웠던 그 위대한 인물이 그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교만 해도 낫다라는 그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 참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했던 사도 요한, 세례 요한처럼 그도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그치게 되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사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남기는 순교가 됩니까? 주님, 제가 지금 당차게 그렇게 저도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내 평생의 마지막 때 또한 자기 부인의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이기를 원하고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퇴장은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퇴장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나를 추스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겸손과 사랑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담대하고 분명한 말씀의 선포가 있는 저의 입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자기 부인의 희생이 있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만 있다면 드림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드림의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은 이 두 가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간의 예술, 드림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순종함은 시간의 예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아래에 두 문장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맞는 헌신과 교제와 기도와 예배와 선교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과 민첩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예, 참 그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셀 리더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딱 그때 도와야 합니다. 무시로 전화도 하여 주시고 무시로 소통하시면서 그 누군가가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주시고 그때 또 저에게도 알려주시면서 같이 그렇게 잘 돕는 시간 예술이 참 일어나는 그런 섬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의 순종함은 드림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역이죠. 우리 네 가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드림과 희생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사랑과 애통에 눈물 없이 열매 없습니다.
말씀의 선포 없이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희생 없이 주님 영광을 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서너 가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의 후렴구 한번 찬양하시고 마무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참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4단 정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참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드림의 예배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또 간구하시면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회개하시고 또 회복하시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전 건축의 여정 중에 주님 철근들을 막 세워가고 있습니다. 무려 막 16m 위에 14m 위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가족들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는 지켜주시고 복음은 전파되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추석 이후에 모든 우리 감당할 만한 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드림의 예배 없이 하나님 은혜 받기는 참 어렵고 은혜를 남기기도 어렵고 은혜를 흘리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 겸손과 사랑의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하며 그렇게 교만한 때가 껴서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백성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고 분명한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이든 또 누구이든지 간에 이 말씀 나눔의 시간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거라면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힘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또 회개와 믿음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어지는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나를 추스르며 하나님을 남기며 나를 가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담대히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